4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때로 굉장히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매우 안전하며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권세, 제국도 금세 사라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 로마의 시민들은 아마 자기들의 나라가 영구히 계속될 나라요, 영원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흔적만 남아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그런 나라로밖에, 역사 속의 그런 기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력도 그래요. 우리 종종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 네, 그것들을 통해서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가진 왕들도 그의 죽음과 함께 이런 권세가 쉽게 마치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봅니다. 고대에 가장 힘이 셌던 바로 또는 강력한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 서방에서 동방까지 거대한 땅을 미친 듯이 정복했던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유명한 분들도 많죠. 예. 아까 우리 기도 때도 세종대왕 이순신도 나오셨는데, 아무튼 권력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고 행동하지만 금세 그것은 종말을 맞이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름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습니다. 고대의 영웅들, 또 현재 배우고 있는 별이라고 부르는 스타들, 배우들, 가수들, 운동선수들,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의 이름들이, 그의 인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조용필 기억하십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또 옛날에 난리가, 첫 번째 우리나라에 오빠 부대가 생겨서 나오기만 하면 미친 듯하게 소리치던 저보다도 더 많은 할머니 세대가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잊혀져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은 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은 너무나 유한하고 견고하기보다는 약하고 또 쉽게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게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 한참 인기의 최정상을 듬고 있는 연예인이 있어도 그는 항상 불안해.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음껏 하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는 부단히 애쓰고, 혹시 이것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 큰 권력, 흔들리지 않는 누수가 없는 권력을 가지려 점점 권력에 집중하고 권력 중독자들이 되어갑니다. 재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삼성 위기라는 얘기 많이 듣죠?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겠죠? 네, 10만 전자를 간다는 5만 전자가 간다. 삼성 제국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누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정말 위기라네요. 자, 아무튼 재력가들도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야 이것들을 지킬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점점 재물들의 중독이 되어 갑니다. 물론 이렇게 지키는 것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중에 많은 이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죠.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이상 신호가 생기고, 저는 30대 영양제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뭘 그렇게 건강하나. 요즘 제가 영양제를 참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이 안 좋다면 운동도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수치가 나쁘면 뭐 몸도 다이어트도 해보고, 건강을 지키려고 우리는 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좀 피부도 지켜야죠. 눈가 주름도 막아야 되고, 남성들도 자꾸 이렇게 손발은 가늘어지고 배만 점점 커가니까 근육도 지켜야 되고, 참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또 지켜야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어디 나가면 부모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친구들은 좋은 친구를 만날까, 또 가서 또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걸까. 항상 이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걱정들 하죠.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또 필요한 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제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도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도 필요하고, 잘도 좀 먹여야 되겠고, 혹시 아플지 모르니까 돈도 좀 준비해야 되고, 정말 돈 쓸 곳이 너무 많아요. 끝도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들어보니까 강남 학원비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관계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관계도 지켜야 되고, 또 좀 옷도 좀 입어서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도 좀 지켜야 하고, 남들 간의 평판도 지켜야 되고, 정말 지킬 것들이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좀 큰 차원도 있어요. 국가도, 공산주의라는 우리 북이 지금 뭐 핵을 쏘네 어쩌네 그러고 있죠. 국가에 이런 안위도 지켜야 되고, 사회의 어떤 법 질서도 지켜야 하고, 미풍양속도 지켜야 하고, 참 지킬 게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읽지만 정말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들, 우리 가정, 자녀, 경제, 건강, 안전, 나라, 이런 거 전부 얼마나 지킬 만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잘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인간은 항상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선 아주 강하게 지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미들이 이
아기들을 이렇게 꽉 지키려는 이 모성 굉장히 강력하죠. 지키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버스를 타다가 어떤 어머니가 넘어져서 머리를 쿵 떨어져서 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아기가 으앙 하니까 눈이 휙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저씨 이렇게 탈라고 그러는데 출발했다고. 저 그때 얘기 안 울었으면 그 엄마 큰일 날 뻔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남녀들도 굉장히 서로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데 질투. 이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본능적인 지킴의 본능이에요. 딴 여자 만날까 봐, 딴 남자 만날까 봐 질투하는. 걔 누구야? 이게 자기 사랑을 이게 소중하니까 지키려고 드는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키려는 것을 역으로 가장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게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거구나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 지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기가 폭탄을 터뜨려야 될 곳이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비상금, 현금, 그 다음에 예물로 받았던 보석들, 시계들 어디다 숨겨요? 가장 은밀히 사람들이 모르는 잘 숨길 수 있는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숨기겠죠? 그리고 도둑도 들어오면 아무데나 살피지 않고 숨길 만한 데를 살피겠죠? 그래서 역으로 또 막 두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뭘 잘 지키려고 하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비슷했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마음들에 대해서는 잘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치 않게 여기는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참 우리는 마음대로 해요. 이것저것 마음대로 보고 이것저것 내 마음을 방치해서 이것을 잘 지킬 만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 않게 합니다.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강하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도 읽었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 얼굴? 껍데기? 체형? 아니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사실 원문은 사람의 하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심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 신학을 정확히 꿰뚫은 꽤나 잘 의역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인간됨 또는 인간성 이런 존재의 중심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이것들을 만약에 푼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래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인간 존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곧 마음이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동물과는 다르게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그 마음을 따라 본능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5절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 사람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 저는 그게 인생의 이런 것들 중에 참 슬프게 느껴져요. 저는 그것을 제가 서울대에 있던 안병동에서 알게 됐습니다. 큰 병이 들어서 폐를 다 떼어내고 암도 이 간도 그렇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항암 치료 덕분에 머리 눈썹 하나도 없고 대여섯 개의 병들을 꽂고 이렇게 치료받는 것들을 위해서 막 울기도 하고 엄마들은 애 앞에서는 웃고 막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막 정말 그렇게 기쁘게 우는 것들도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눈물 닦고 들어오고 이렇게 살려고 저도 거기 가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몇 차례를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살을 째고 이런 게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큰 수술 치료에도 환자들은 살기 위해 이렇게 버둥버둥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건강한 몸, 정말 멀쩡한 몸, 이 몸을 가지고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약물을 먹고 죽는다거나 여러분 왜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멀쩡한 몸, 건강한 몸으로도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마음이 죽어있고 그 마음이 절망하고 그 마음에 살아야 될 아무 의욕을 갖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몸은 멀쩡하지만 그 몸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무리 소중한 거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 몸이 아무 생명이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오히려 살아있으니 괴로운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참 열심히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 알 텐데 제가 수련회도 참 많이 갔어요. 여름 겨울에만 간 게 아니라 막 중간에도 가고 근데 한 번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새벽 3, 4시까지 기도하고 붙들겨 안고 서로 미안해 그리고 형제자매들끼리 막 울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 은혜가 임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정말 세워가야지. 막 소망으로 왔어요. 그 다음 주일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죠. 한 달 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그 주일 갔더니 애들이 예배는커녕 남자 여자 모여갖고 장난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노는 거 정신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꼴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쾅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 정말 꼴보기 와 그래서 마음이 떠났는데 사역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을 설교도 해야 되고 자 애들 또 리더 교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냥 진짜 그냥 마지 못해서 겨우겨우 한 것 같아요. 몸은 매주 가고 몸은 매일 가르치는 애 같지만 마음이 완전 이렇게
너무 낙심하고 꺾이니까 정말 그 아이들 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사역을 관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제 꼬락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어리고 그래 이러면서 또 다시 힘을 주셔서 또 사역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꿋꿋이 정말 힘내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건가?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이게 끝날 날이 있긴 있을까? 갑자기 마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아니 설령 조금보다 더 낮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꺾인 마음은 절대로 힘을 내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점점 상황은 좋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소망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대표들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짜로 있으면 옛날에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죠.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환경, 육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요. 물론 외부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살고 마음을 따라 죽고 마음을 따라 힘내고 마음을 따라 꺾여지는 그렇게 마음의 삶을 사는 게 인간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인간의 마음일진데 어떤 이들도 이것을 지키려 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것저것에 마음껏 노출시키고 영향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재밌으니까 남들 다 보니까 또 남들도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도 어리석을진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인생을 그 중심이 되는 마음을 기초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몹시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특성입니다. 타락해서 그리고 이제는 타락해서 전혀 쓸모가 없어진 이 죄악된 옛 마음을 가진 죄인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방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식, 이것도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의 모습,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여 주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중생하여 다시 태어난 존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닮은,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우리 존재의 중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대로 우리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 중심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조금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성경이 그런 마음을 도대체 뭐라 말하는지 제가 아주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간성, 우리의 신앙, 도덕적인 선택, 가치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심,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마음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음은 생각하는 사고, 느끼는 감정, 의지, 영적 인식의 자리로 간주되고요. 성경에서 이 마음은 또 믿음의 자리요, 또 소망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진실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인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오직 이 마음의 신앙만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에게 있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욱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왜냐? 읽어봅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바른 성경, 그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현대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풀었었는데,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풀어서 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즉, 이 말들을 정리하면, 즉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렇고, 왜 무서운 말일까요? 우리 분석력이 뛰어난 우리 중대, 왜 이 말씀이 무서운 걸까? 0.1%.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야말로, 이 마음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에 따라 영원한 사방이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도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전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변화란, 우리 인간의 거듭난 이후의 변화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찾아보십시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찾는 동안 말씀, 이게 종종 불교에서는 명상센터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마음 공부라는 것들을 붙여놔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뺏기고 있을까 저런 거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불교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변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이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거 다른 말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NIV는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새롭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그거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에서 오는 새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영적 순서상 사실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에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면 지키면 뭘 지키겠어요? 죄된 마음, 강팍한 마음, 음란한 마음, 탐심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지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할 때만 주어지는 이 새 생명, 이것에 주는 새 마음,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신 이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할까요? 악한 것. 이건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조금 길지만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안에서만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자주 보세요. 그들을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보는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악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마음,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죄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이런 죄악의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이 뭐냐? 악한 마음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 그거 뭐냐? 바로 복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소유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죄송해요. 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4절부터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 아멘.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이 악이에요. 악한 마음이 곧 악입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렇게 은혜도 어디에 부어지느냐?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도 마음이라고 말했고, 악 자체도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로움을 주시는 것도 이런 마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반대로 사망도 마음에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이 마음이야말로 생명과 사망이 치열하게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 귀신과 천사들 싸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치열한 싸움,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사도조차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또 반대로 사망의 근원도 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게 천사 같아요. 겸손해요. 온유하고 참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그냥 다른 죄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도 거칠어요. 행동도 거칠어요. 이 은혜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죄인됨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말하는, 이거는 자기가, 여러분 가장 의로운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깜빵 가면 그렇대요. 다 자기는 난 죄 없는데 이렇게 재수 없어 왔대요. 그렇게 자기 의에 넘쳐 살고 교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같은 입술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을 해요. 이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해 지배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들을 빼앗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유혹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은밀한 유혹입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뺏기면 우리 전부를,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은혜의 마음을 잃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이것이 유혹이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들이든 또는 일이든지 공부든지 취미든지 또는 그것이 거룩한 교회 사역이라 불리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은혜 대신 마음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마음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이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마음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을 전할 텐데, 기독교 신앙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경험이 있어지게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음이요, 영적 열매들이 모두 맺혀지는 것도 마음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곳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고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모른다면 지키고 싶은데 매번 돌아올 때마다 보면 몸은 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뺏긴 사람들로 허망한 눈빛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삶에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오늘 저는 예를 많이 들지 않았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삶은.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들 너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디 한 주간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주여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이 마음이 곧 사망의 근원이기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 심령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참된 행복 가운데 살도록 주여 이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